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도망자 시절 초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천군만마를 호령했던 영웅호걸의 모습은 간데가 없고 온데간데가 없고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으로까지 도피하는 비참한 지경이 됩니다. 특히 블레셋에서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갑니다. 완전히 호랑이 굴이죠. 그래도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적국 블레셋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도 만만치 않았죠.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다윗의 망명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왕에게 일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인데 살려두면 화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투의 암시를 왕에게 던졌습니다. 블레셋 왕궁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다윗은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입가로 침을 흘리고 막 문짝을 긁어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블레셋 왕이 그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신사도 야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많이 미치겠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다윗은 진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남긴 살아남았지만 얼마나 본인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부끄럽고 외롭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땅에 꺼진 마음가짐으로 도망자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빠져나와서 유다 광야로 돌아온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때 지은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 말씀은 앞으로 다윗의 기나긴 이 도망자 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서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볼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항상 I will always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에 속했죠. 두고 봐서 상황이 좋으면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항상 찬송하겠다는 결단을 미리 해놓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믿음이고 결단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양하겠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겠다. 내가 맘대로 살고 싶을 때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 이 결심을 미리 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러울 때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결단을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전개되는 기나긴 광야 생활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에 찬양하기로 결단을 해놓으십시오. 마귀가 흠칫하면서 물러나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호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휘파람이 나옵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다르죠. 한숨과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힘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데 직장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명예도 잃었죠. 사랑하는 아내와도 강제로 헤어졌죠. 그리고 졸지에 전국에로 깔린 지명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힘찬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이 당연히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많은 창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이 슬픈데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한많은 창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을 부릅니다. 미친 척하며 쫓겨다니는 극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신앙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헐리우드 배우처럼 잘해서 블레셋 왕이 넘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쌍한 다윗을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거칠었지만,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는 이 과정은 거칠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꼭 내 인생이 내 입맛대로 다 풀려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자기 잘못으로 블레셋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도망간 까닭에 이렇게 해서 살아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잘못으로 다 망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루터기 은혜가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불타서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과 가족이 그래도 생명을 건진 걸 감사해서 감사하는 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 잃었지만 그래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전쟁터의 용사가 아닌 인생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는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다윗도 자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20대 초반에 평생 남들이 갖지 못할 성공의 자리를 다 가졌잖아요. 인물 좋죠. 나가는 전투마다 백전백승해서 전공도 뛰어났죠. 음악 실력도 최고였죠. 길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정도로 유명했죠. 왕자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죠. 사울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왕의 사위였죠. 이거는 뭐 모든 걸 다 가졌다가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 정도로 추락해 버렸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자취를 감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 학벌, 자기 지식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찬양의 영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죠. 다윗은 한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로운 인품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해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내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the afflicted,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기 자랑하면 뭐 고개는 끄덕여 주지만 속으로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곤고한 자들, 즉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는 곤고한 자들이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찬양에 믿음의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3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모여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영적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찬양은 이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각자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죠. 고난 가운데서 약해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새로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든 일을 갑자기 연타로 많이 겪으면서 영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진 걸 어떻게 아냐 하면 다윗이 기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데 기도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바빴어요.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도 하고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정신병자 행세까지 하는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이 흐트러진 심령으로 움직이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악수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으로 그것은 끝.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자기의 신앙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떤 기도의 삶을 배웁니까?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배웁니다.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인의 기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잘 설득되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제일 강의자라는 엘리트 대학 교수의 아주 논리 정연한 프레젠테이션에 설득되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떼거지를 부리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말에 설득되세요? 100%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에게는 귀를 열고 계세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는 즉시 익스프레스 하이웨이로 하늘나라로 그냥 0.1초 만에 쫙 가버려요. 특히 간절히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직방입니다. 의인의 전화를 하나님은 빨리 받으십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생길 때 기도해도 다윗의 기도에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오, 왜 그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보면요, 평소에는 전화 한 번도 없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도움 청하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이 다치죠. 잘 도와주고 싶지 않죠. 얄밉죠.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 놓기를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곤고한 자, 불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곤고한 자가 당하는 환난이란 설상가상으로 당하는 환난이에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사업도 망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는 일들이 그냥 시리즈로 막 터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 놓이면 기도하기 힘들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너무 연타로 들어와서 정신이 멍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다면, 곤고한 자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다윗이 겪은 위기는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더 악화시킨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심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서진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마음이 부서진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전에보다 하나님과 훨씬 친근하게 돼요. 왜 여러분 끊어진 끈을 다시 묶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처음에 끈의 길이보다 훨씬 짧아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죄로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묶어지면은요, 회복되면요,
옛날보다 더 가까워져. 회복을 체험한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훨씬 친근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선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물 부어주지 않듯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기가 힘듭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항상 하는 것이 입술을 경건하게 지켰어. 왜냐하면 입술의 권세가 강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적의 칼날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는 폭력이 아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악한 적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죄로 물든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면요, 나는 절대 그 사람같이 안 되겠습니다 하다가 닮아가 버려요. 선한 사람도 악인들에게 계속 시달리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공격당했지만 나는 같은 레벨로 내려가지 않겠다.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했지만 자기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당했지만 자신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즉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문패만 바꿔달지 하는 짓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조는 사울의 왕조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사울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 역사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기를 앞으로 지켜보게 되면요, 정말 다윗이 놀라운 자제력을 보입니다. 악한 사울을 자기도 같은 방식의 비열한 칼로 들어서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악한 자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죠.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악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이유로 관심이 있으세요. 의인은 축복하려고, 악인은 심판하시려고. 악인들은 강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그들의 계획과 야망은 일순간에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자취까지도 땅에서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악인에 대한 성급한 복수를 다윗은 하지 않아요. 광야 내내 악한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2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신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첫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받는 기도의 힘, 그것을 다윗은 삶에서 확실히 체험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는 것도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풀리는 마술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한순간 한순간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의사가 몇 달 못 살 것이라는 시한부 통보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10년, 2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여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죠. 그러나 항상 쫓기던 다윗에게는 하루하루 살아서 숨쉬는 것이 기적이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하는 걸 봐서 다윗은 정말 두려움이 많았었나 봐요. 솔직하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두려움 없나요?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사울의 추격 때 사로잡힐까 두려웠고, 자신의 가족들이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광야에서 아플 것, 뭘 먹고 사나 굶어 죽지 않을까 해서 두려웠고, 자기의 부하들이 배신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 두려웠고, 앞으로 어디에 가서 또 진을 쳐야 하나 그 생각에 두려움이 그냥 첩첩산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보통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끙끙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 노트북에 쓴 다음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들고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들 가지고 백날 씨름해 봐야 스트레스만 많아지고 별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기도를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를 앙망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에 압도되지가 않아요.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압도당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압도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가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 하늘의 광채가 그분의 얼굴에서 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로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몸은 피곤해도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걸 봐서 환난이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으로부터 열애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19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No, 고난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어젯밤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악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무 빽도 없고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느냐 불의의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 응답은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였어요. 다윗은 온 사방의 적이었어요. 어저께까지 친구였던 사람도 막 배신해서 적으로 돌변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주십니까?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치고라는 말은 360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후미와 옆에까지 다 둘러싸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설치하는 세콤은 허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빈틈이 없어요. 철저합니다. 20절을 보면은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뼈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도 꺾이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 하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 하고 우리의 가게를 지키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코로나 한 방 탕 때리니까 온 인류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보호막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저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여러 번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저는 정말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까지 정말 사고를 많이 겪어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단단히 지켜주시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을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왕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없는 광야 도망자 시절에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윗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지금 뭐 한 데서 막 잠자야 되고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제대로 된 뭐 옷도 없고요. 음식도 그냥 잘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웬 시츄에이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욕심 때문이지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호화로운 왕궁에 있어도 항상 뭐가 부족하대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초가 삼간에 살아도 부족한 게 없어요. 꼭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때 영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먹이를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힘 믿고 기도도 잘 안 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버티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힘이 사라질 때가 와요. 늙어서 사라지든지 사고를 당해서 사라지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약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죠. 철저하게 망해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요. 배신당해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이 배신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땅의 자원은 고갈되었어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윗은 그때 만족을 배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많으시죠? 희한하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배울 때입니다.
풍족할 때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흉년인 지금 만족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개 젊은이들 앞에서 인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너도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뭔가 좀 자기 과시형 암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럴 강의할 계제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라면 리더십 강의를 할 만한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리더십 강의를 하겠대요.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한 사람이면 부끄럽고 민망해서 숨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할 말이 있다고 해요. 11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은 꼭 자기 자녀들뿐 아니라 젊은이들 또 자기 부하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했어요. 하나님 높이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배우들은 뭐 대종상 이런 데서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을 하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높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분이 더욱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님을 높일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비추면 비참하지만 하나님께 비추면 소망이 보이거든요. 비록 지금 실패자의 자리에 내려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파워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잘난 모습만 막 과장해서 설명하는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그러죠. 라떼 신드롬.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라떼 신드롬의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실패와 상처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래 난 망했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실패자도 붙들고 계셔 하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절망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장로님도 알고 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회사 격리부장이 마지막 날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군데 회사 격리부장을 했는데 사장님처럼 회사 망할 때 은혜롭게 망하는 사람 처음 봤대. 끝까지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시고 끝까지 법대로 다 프로세싱 하시고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린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남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막 과장하고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고 있다는 스토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주변 이웃들에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감동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8절 말씀은 시편 34편의 핵심이자 다윗 리더십의 에센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
그걸 권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약점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폭풍 속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복을 받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나를 보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자기는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전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리더십, 그것이 광야의 리더십이면서 훗날 왕이 되어서도 다윗 리더십의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도 살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지만 반드시 선하고 위대한 뜻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